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왕 사울과 사울 왕이 위기의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주 엄청난 군대를 이제 끌고 왔어요.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끌고 온 군대의 수가 적어도 5만 이상이라고 합니다. 5만에서 8만 정도 되는 그 숫자가 지금 바로 눈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정확한 숫자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600명 가량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5만 명의 군대, 거기에는 뭐 기마 부대도 있고, 그 다음에 전차 부대도 있고, 그러니까는 완벽한 그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런 군대가 5만 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말이 군대지 무기가 없어가지고 다들 뭐냐면 농기구를 들고 나온 겁니다. 밭에서 낫을 베다가 나온 사람은 낫을 들고 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종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그 모종삽 같은 그러한 그 삽을 들고 온 사람도 있겠고, 그리고 유일하게 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숫자가 아주 정확히 나와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칼이 몇 자루가 있었냐면 딱 2자루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것이 이제 요나단이 1개 갖고 있었고, 이제 사울 왕 1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유일한 칼 2자루. 600명여 가량의 이스라엘 군대, 다 농사 짓다가 와가지고 그 농기구를 들고 있고, 눈앞에는 5만 이상의 전차 부대와 기마 부대와 창 부대가 진을 치고 있고, 이건 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뭐 게임이 안 돼요. 전쟁이랄 수가 없죠. 이거는 그냥 침략입니다. 침략.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갖고 있는 무기라고는 활, 칼, 이 정도인데 그들은 총을 앞세워가지고 밀고 들어왔으니 그건 뭐 게임이 될 수가 없었죠. 그것보다 몇십 배는 더 게임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성경 본문의 그 상황입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과 사전에 그런 얘기가 있던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이레니까 일주일, 7일간, 7일 안에 내가 오겠다. 그렇게 아마 약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보게 되면 그 11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백성은 흩어지고, 그런 다음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그리고 당신은 당신께서 정하신 그 기간 안에 오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600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나중에 추려져서 남은 숫자가 600명이었고, 그 당시에 몇천 명가량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그 일주일 기간 내에 기다리면서, 야, 사무엘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앞에 있는 그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계속 도망가는 겁니다. 약조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두려움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막 애가 탑니다.
가뜩이나 숫자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그 사람마저 계속 흩어지니까 그 마음에 조바심과 애가 타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야 이러다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이제는 그냥 이스라엘을 블레셋 군대에게 그냥 넙죽 갖다 바치게 됐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지금 일주일 약조한 대로 내가 기다렸으니까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은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일단은 내가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방도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 말씀에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그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사무엘이 얼마나 늦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늦은 것은 아닌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무엘이 드려야 할 그 제사를 본인이 드렸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가 본인이 두려움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블레셋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숫자를 바라보니까 이건 뭐 간단히 선을 한 거예요. 칼이라고는 고작 두 자루밖에 없는데 그들은 칼이며 도끼며 쇠몽둥이며 거기에다 전차 부대까지 기마 부대까지 창을 들고 그 위세가 그 살기등등한 그 위세를 딱 보았을 때에 그냥 간단히 선을 합니다. 그 두려움을 제사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제사를 드림으로 어떤 종교적 행위로 그 두려움을 덮어보려고 하는 그것. 두려움은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행하게 하냐면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보답을 받길 원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해결하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그것들을 자꾸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실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당장 급한 게 그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이 상황에서 그 마음에 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그 군대가 최소한 흩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막 그 문제에다가 집중시키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그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두렵기 때문에 일단 내가 제사를 드려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지는 것을 막아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는 형벌, 두려움에는 그에 대한 형벌의 대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이 하늘과 이 땅에 세워놓으신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갖는 자는, 두려움이 있는 자는 형벌, 그거에 대한 형벌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두려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제 배에서 주무시다가 막 풍랑이 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무시는 예수님께 가가지고 우리의 죽게 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가지고 파도와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두려움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즉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잠재워버려요. 그 믿음을 덮어버립니다. 의심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받을 줄로 생각지 말지니 이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므로 막 배가 요동치는 것 같이 의심하는 자. 그것은 뭐냐면 파도를 바라봄으로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 시선을 돌려가지고 그 미친 듯한 바람, 그 미친 듯한 파도를 보았을 때에 두려움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에는 그 믿음이 지켜지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믿음이 두려움에 의해 가리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블레셋, 흩어지는 이스라엘 군대,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두려움이 그 모든 마음을 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그 두려움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는 종교적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뭔가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응답하실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작정 헌금을 확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응답하실 것 같고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 행위를, 종교적 섬김을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그러한 종교적 행위를 가르치고 주입시키고 강요함으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주입시키고 강요한다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답하시는 그것은 종교적 행위, 종교적 섬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한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왕처럼 종교적 행위를 먼저 해야지만이 일단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 것 같고 종교적 행위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만이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와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종교적 행위는 거짓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흩어지고 도망치는 그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많은 그 교인들과 그런 상담 내지는 만남의 그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는 것을 거의 100%였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사람 저 거의 만나보질 못했어요. 문제 해결과 이 세상 어떠한 목적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로 나가고 작정 헌금 드리고 어떠한 그 교회의 봉사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다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 모든 종교적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을 붙잡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붙잡는 것이고 문제 해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왕 사울이 이 두려움을 죽을 때까지 해결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5만 내지 8만의 기마부대와 전차부대와 보병과 그리고 600여 명의 이스라엘의 그 군대라고도 말하기 정말 좀 민망할 정도의 오직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2사람, 사울 왕과 요나단. 그 요나단이 앞으로 막 뛰쳐나가가지고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요나단이 싸움 나가는 그 모든 군인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그의 칼에 다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기가 막 올라가가지고서 이스라엘 군대가 와 하면서 같이 막 싸움으로 그 전쟁터로 막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정신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그 군대가 막 도망칩니다. 서로 도망치다가 서로 밟히고 서로 막 부딪히고 서로 찌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 결과가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그 전쟁의 승리가 이 사무엘상 14장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 14장의 마지막 그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52절 말씀에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 승리가 이스라엘 군대의 용맹함에 있지도 않았고 이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 군대의 그 숫자 많음에도 있지 않았어요. 그 승리의 원인과 그 승리의 결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지 숫자와 그 용맹함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붙잡진 않습니다. 그 위대한 승리를 그는 인간의 마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다들 불러 모았더라. 하나님 끝까지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장군이 나타납니다. 이 다윗 장군이 나가가지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오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딱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자기의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용맹스러운 그 장군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일 수가 없어요. 자, 우리 18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놀랍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왕이 자기 신하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충성되고 순종과 복종을 하는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두려워합니다. 왜? 그의 능력을 보고. 사울 왕은 끝까지 사람을 봅니다. 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왕인 자기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사람만 보는 거예요. 끝까지 세상만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자, 사람을 보는 자,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사울 왕이에요. 나중에 28장에 보게 되면 이 사울 왕이 어떻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냐면 마지막 전쟁이 이제 있어요. 블레셋이 정말 모든 자기 블레셋 지경에 있는 모든 영주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정말 구름대 같은 바다의 그 모래대와 같은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죠. 선지자들에게도 어떠한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신접한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능력만 바라보는 자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그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한, 정말 온전한 회개가 있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지라도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더 큰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 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정말 복받는, 누리는 그런 삶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사무엘이 오든 오지 않든 제사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든 이 전쟁에서 패하여 이스라엘 땅을 블레셋이 정복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는가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든 전쟁에 패하든 제사를 드리든 제사를 드리지 않든 사무엘이 오든 사무엘이 오지 않든 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붙잡고 있는가?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붙잡고 있는가? 지금 나는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잘 되든 못 되든 흥하든 쇠하든 일어나든 주저앉든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세상을 붙잡고 있는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나의 문제 해결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사울 왕은 끝까지 세상을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사울 왕은 지옥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 귀신을 찾아갔기 때문에. 솔로몬 왕도 열왕기상 그 11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가 쓴 하나님의 책이 뭐냐면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증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돌아온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은 종교적 행위이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붙잡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종교적 행위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 문제에 와 주세요. 자기 욕심에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문제에 좀 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내가 너희를 따라가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시대의 현대 교인들의 대부분이 이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저의 욕심으로 따라오십시오. 제가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또 문제가 있네. 좀 오셔가지고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자기 욕심을 해결하지 않고 그 욕심에 정말 그 중독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욕심 따라오게 하는 하나의 부리는 종처럼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 말씀을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먼저 그 나라를 붙잡으라고 하셨고 먼저 그 의를 붙잡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재정적인 축복으로 응답하실 수 있고 누군가에는 더 어려운 삶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환난과 시험 중에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영광과 상급을 더하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주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왜 부르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세상을 위해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그것이 아무리 포장이 아름답게 되어 있을지라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붙잡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세상을 붙잡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상황이 흥하든 쇠하든 열리든 더 막히든 풀리든 더 묶이든 온전히 더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